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길바닥 같은 마음,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은? 하고 퀘스천을 붙였어요. 과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수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해석하고, 첫 번째 마음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이건 대중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땅, 이걸 길가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다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굳어있고 딱딱해서 이런 땅에 씨앗을 뿌려봤자 씨앗이 싹을 내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결국 이런 곳에 떨어졌던 씨앗은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속 터지는 사람들,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려. 이건 세월이 가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도루함이 타버려. 참 속상하기도 하고 속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속으로 너는 왜 그렇게 변화가 없냐, 왜 그렇게 발전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진전이 없냐. 이런 사람들은 길가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라서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려요. 예를 들면 예배 와서 설교 말씀을 듣긴 들어도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해 주셨는데 4절에 보니까 길가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새들이 먹어버렸는데 그 새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았다, 방해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이 안에 마귀가 지금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딱딱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탁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마귀가 하는 것은 어떻게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불신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날아가면서 똥을 싸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날아가는 새가 똥을 싸는 건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 머리에 와서 둥지 틀려고 하는 건 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고 우리에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다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시도 앞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여기 돌밭인데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면 낫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 죽는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석회질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곡식을 뿌려도 잘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한 산만 파고 들어가면 현무암이나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뿌려서 싹이 나지만 금방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환경과 토양 이런 걸 지금 비유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 때문에 뿌리가 얕다 보니까 자라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햇볕이 나면 말라 죽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영적 교훈을 줄까요?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는 삶의 고통과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여곡절 우수사리한 이런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요. 자꾸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 한, 이것들을 물리치고 제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돌밭은 길바닥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 그러냐면 길바닥은 아예 뿌리조차도 안 나와요. 그런데 돌짝밭은 뿌리는 나옵니다. 자라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습니다. 감동도 받고 감화도 받고 그리고 뉘우침도 얻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딱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 진보가 없어요. 그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냥 예배 현장에 와서 감화와 감동과 결심을 하는 건 끝나지 그 다음 진행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돌짝밭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다가도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은 아닌지요? 예배 때는 뜨겁게 예배드리지만 돌아서면 까먹는 냄비 신앙은 아닌지요?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받은 은혜 다 까먹고 한 주 동안에는 바쁜 직장일, 가게 업무, 가정일을 핑계로 하나님과 소홀히 지내는 신앙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씨앗이 자라면 열매 맺듯이 신앙에 자라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도로 재떡이야. 맨날 와서 말씀 듣고 결심은 해봐요. 그렇게 해야지. 아유, 바로 살아봐야 되지. 그래놓고 도로함이 타버려. 변화가 없어. 야,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떠나가지 않고 붙어있는 건 한편은 고맙긴 하지만 징글징글하게 변하지 않아요.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이 뭔지 알아요? 속 위에 격리기다.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런 사람들 여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있어요. 있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돼.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오늘부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자라면 내 자신이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시떨기는 생명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막아요. 뺏어가요. 그래서 가시들이 자꾸 줄기에 파고 들어가서 이 줄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막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는 햇빛까지 막아서
곡식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시떨기처럼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총 3가지인데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 염려, 돈에 대한 유혹, 그리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가시떨기 같아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가시떨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만끽하면 누려도 시원찮은데 와가지고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재물의 가시떨기는 뭐냐? 우리를 불만족한 상태로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불평불만하게 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불만이 커. 불만이 왜 생겨요? 뭔가 흡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은혜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요, 교회 와서도 만나 불평불만이야. 인상 팍팍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결국 재물의 가시떨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의 가시떨기,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사모하는 마음 갖고 와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리실 건가, 어떤 은혜를 주신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은혜 받고 가요. 근데 이거 또 안 가르쳐서 마누라 성화되지, 가야 되지. 아이고 시부모님들이 또 체크하니까 가야지, 체크하니까 그래서 그냥 갔다 와야지. 이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오면 눈꺼풀을 들어야 되는데 내리깔아. 하나님 앞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쳐다봐라, 쳐다봐라. 성경에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봐라, 쳐다보라 그랬지, 눈 내리깔고 이렇게 성경 안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눈을 떠야 돼요. 떠야 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쳐다보고 하늘의 영광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쳐다보고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오늘 3부 예배가 엄청 은혜가 된다. 2부까지는 덜 됐어. 그때 달라. 영적인 흐름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가위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말씀의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버려야 돼. 그다음 4번째가 좋은 땅에, 옥토밭이라고 그러죠. 좋은 밭. 8절에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들을 끼 있는 자는. 계시록에 보면 들을 끼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끼, 옳은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이런 걸 잘 들어야지. 쑥덕거리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 들으면 병들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말이야. 그런 말 하는 인간이 옆에 있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라고. 거기 괜히 그냥 맞장구 치다가는 자기도 병들어. 전염병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잘 못 들으면요, 야, 너는 어째 이렇게 꽉 막혔냐? 이래요. 인간사 보면요, 아주 꽉 막힌 인간이 있어요. 도대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귀 못 알아들으면 보는 것도 생각도 다 그래요. 꽉 막혀요. 그래서 여기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으라고 하면서 좋은 땅은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와요. 쏙쏙. 세상에 유목사 설교만큼 쉬운 설교가 없어. 이걸 못 알아먹으면 그건 꽉 막힌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삶의 변화를 가져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 이게 좋은 밭이래요. 이런 밭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중요해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25절까지는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왔으면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16절로 18절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옥토밭이 돼서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사람들은 결론은 뭐냐? 복음 전함이에요. 복음 전함. 제가 지금 금년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제목 설교를 계속합니다. 이거 전도축제 끝나면 이제 예레미야 그 강해를 또 들어갈 텐데 지금 2편이나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죠. 못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어디냐? 전도예요. 결론은 모든 메시지가.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뜻이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하죠.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그릇을 덮어놓지 않고 등경 위에 이렇게 높여가지고 비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건 이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떠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 사망 권세 이기고 구원받게 하는 거, 지옥의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거,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면 가슴에 불을 받아야 돼요. 가슴에 불을 받았다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슴에 불을 받은 사람은 그 불을 가슴에다 담고 다니지 않습니다. 집어 던집니다. 아니, 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우니까 어쩌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이 뜨거운 물을 던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 때 하나님이 깨닫게 원고에도 없는 거 생각했는데 불질르자, 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질르자. 불질르는 거예요. 막 불질. 어제 우리 고향 갔잖아요. 거기에 정월 대보름 되면 강변에 나가서 불질러 다녔어요. 불깡통 막 돌리다가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막 꾀방대다 붙이고 막 풀에다 잔디 말린 데 붙이고 막 돌리면서 불질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깡통을 돌리면서 불깡통 막 돌려서 복음의 불을 지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시다. 심판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 올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옥토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부터 옥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밭을 가꾸면 옥토가 돼요. 사람들 그래요. 주님, 나 옥토 같은 좋은 밭 되게 해주세요. 백날 빌어도 그냥 있어. 안 변해.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길바닥 얼마나 딱딱해요.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 쟁기질 합니다. 쟁기와 극쟁이라는 게, 충청도에 극쟁이라는 게 있어요. 쟁기하고 극쟁이는 달라요. 쟁기는 이렇게 보습이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이런 쇠가 갈아엎는 이런 걸 하지만, 극쟁이는 쇠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 가요. 그런데 딱딱한 거 쟁기로 하다가는 보습 다 깨지고 쟁기도 부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극쟁이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극쟁이로 가야 될 사람도 있어. 이게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아주 썬파워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막 갈아엎어야 될 사람들도 여기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서 쟁기로 갈아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갈아엎어야 된다. 지금은 트랙터 시대라서 그냥 트랙터로 확 부셔버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딱딱한 땅도 자꾸 반복해서 갈아엎어서 흙을 부드럽게 했어요. 논도 많이 갈면 3번쯤 갈아요. 그래가지고 물 담아가지고 계속 가르면 딱딱했는 흙들이 풀어져서 나중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를 심을 정도만큼 부드러워져요.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쟁기와 극징으로 막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돼서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 어제 우리 고향 가봤지만 지금은 양쪽 제방이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치수를 잘해서 그 뒤에는 이제 이 홍수 수해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되게 사방공사 막 하고 할 때만 해도 이런 여름철만 되면 그게 강처럼 흘렀어요. 그리고 제방도 없고, 그럼 큰 물이 가면, 우리가 강변밭도 있었는데 싹 쓸어가요. 야속하기도 하지. 곡식도 다 박아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몰아붙인 게 뭐냐면 돌, 자갈, 그리고 거기다가 충청도는 농개미라고 그래. 가시덤불 같은 거. 농개미.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그때부터 또 일이야. 자갈을 탁 골라서 주워내요. 농개미 탁 걷어내요. 그리고 거름 갖다 놓고 또 갈아엎어. 그러면 밭이 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씨를 뿌릴 수 있어. 우리들 마음, 이렇게 돌짝밭 같은 거, 농개미가 가시덤불 같은 거, 이거 걷어내고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내 맘마치 왜 이렇지, 옥토밭 되게 해주세요, 타령하고 있어봤자 그건 공연불에 불과해. 그만큼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그리고 봉사와 헌신, 이런 걸 통해서 막 갈아엎고 주워내고 이래서 골라내야, 그래서 말씀의 걸음을 갖다 놓고, 그러면 옥토가 돼가지고 거기서 싹이 샥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옥토 같은 좋은 밭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